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우와,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 또 기도의 증인을 세우시고 참 이렇게 그 영혼 안에 주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그 크고 놀라운 우주를 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그 작고 작은 영혼 안에 우주를 다 관리하시는 그런 정성과 사랑으로 그분의 신실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 믿을 만한 분이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전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 여기 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한 호흡도 그리고 한 여러분 영혼의 떨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아주 가장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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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 살다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참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어떤 월간 잡지에서 그 어버이 날이던가 하여튼 그런 하여튼 5월로 기억이 나는 그때 실린 한 실화 기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그 나름대로 그 성공한 아주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아주 성공한 한 인물이 자기의 삶의 그 어버이를 기억하면서 잊지 못할 참 안타까운 한 실화를 고백해 쓴 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셨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셨고 특히나 자기 자신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그 아버지의 그 정말 극진한 사랑과 정말 배려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말년에 그 노년에 그 병을 얻으셨는데 참 건강하신 분인데 한 가지 심장병이 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장 발작이 심장 마비로 이어지면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기는 아주 위험한 그런 질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성공했으면서도 그 뉴욕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 그 아버지를 곁에 모실 수 없다는 게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었더랬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그가 이제 경험할 당시 가장 이제 비싸고 또 그리 좋은 그 약이 이제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그것은 심장마비를 맞이하는 순간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심장병 환자에게는 너무나 정말 반가운 소식에 그런 신약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모처럼 방문하게 된 시골집에 아버지에게 그걸 드리고 오게 됐죠. 늘 조마조마하고 마음에 부담이 있던 그가 이제 너무 좋은 이 약을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한편 마음을 놓을 수도 있고 좀 효도를 했다고 하는 마음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약을 발견하고 사다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온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소식을 위급하다는 소식도 들을 사이가 없이 그만 운명하셨다는 비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통한 마음으로 내려가서 아버지의 그 장례식을 마치고 도저히 왜 그렇게 기다렸다가 어렵게 만난 이 신약이 발견이 돼서 이제 아버지 이제 정말 좀 더 노년에 이제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효도 좀 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인데 이런 비극이 닥쳤단 말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방법이 없어서 당했다고 해도 안쓰럽겠는데 아니 그 좋은 약을 그리고 그걸 주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유품을 정리를 하다가 아무리 도저히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집안을 구석구석 아버지가 늘 일상에 그 아버지의 그 늘 부지런하고 참 절제된 그런 삶이 그저 짐작하기 어렵지 않게 그 일상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쭉 더듬으면서 하다가 마지막 그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그 장소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아버지가 심장마비가 오면서 그 아들이 기뻐하면서 사다 준 그 신약 이걸 늘 말 그대로 그렇게 신신당부를 드린 대로 갖고 있다가 그 갑자기 마비가 오니까 이걸 이제 하려고 이걸 애를 쓴 거예요. 썼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보니까 애를 쓴 흔적이 있는데 그 드린 약병을 이걸 돌로 깨보려고 그렇게 이 때렸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병은 튕겨져서 저쪽 풀밭 잔디밭 쪽으로 숨겨져 있고 그걸 찾아 딱 드는데 왜 이 약병을 가지고 이랬는가 하고 봤더니 이 약이 워낙 비싼 약인데다가 응급 환자가 스스로 언제든지 급히 신호가 오면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약병이었습니다. 거기는 누구라도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어떻게 하면 이 약을 급히 뚜껑을 열고 안전하게 약을 먹을 수 있게 한 안전한 기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자가 너무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을 땅과 함께 더불어 사셨던 아버지가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이 병은 쉽게 열릴 수 있도록 급히 열릴 수 있고 또 너무 비싼 약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아이들 장난하거나 이러면 되지 않도록 그 방법만 알았더라면 그저 누르기만 하면 안전하게 열려질 수 있는 그리고 입에다 넣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안전기구인데 이걸 보통 병처럼 따보려고 애를 쓰다가 막 급히 마비가 됐는데 여기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이걸 돌로 깨보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안전한 기계로 이 그릇으로 되어 있어서 깨지지도 않는 거예요. 혼자 막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시기를 놓치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 장면을 발견하고 자기 평생에 글을 배워보지 못한 채로 그러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모범적으로 그리고 정말 좋은 아버지로 사셨던 아버지를 그 글 하나 몰라가지고 이걸 손에 쥐고 애를 쓰면서 마지막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그 안타깝게 숨져가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 쓴 그 구구절절 쓴 그 실화 얘기를 읽는데 정말 정말 남의 읽었지 않더라고요. 안타깝대요 정말. 왜냐면 나는 올리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만약 영어로 기록이 됐더라면 저도 아마 그런 일이 물론 나는 심장병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아팠을 그 회한이 남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연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걸음만 더 갔더라면 조금만 일찍 닿았더라면 그리고 누군가만 돌아봐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성경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하는 그 안쓰러운 일, 너무 안타까운 장면들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 중에 특별히 그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두 가지 큰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 안타깝게 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 비극적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물론 어떤 것은 잘 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열왕기 7장과 13장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도 잘 알려진 얘기죠. 열왕기 7장에는 거기 사마리아 성이 그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 나라 군대가 둘러 진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왕 중에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주 그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랬지만 그 왕도 빠지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곁길로 나아가고 그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아람 군대에 그냥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고 그 성을 고스란히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도록 하는 고사작전을 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견디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두 그 신생아를 낳은 출산한 산모 둘이서 눈이 뒤집히니까 너무 미친 나머지 눈이 뒤집히니까 자기들 둘이 의논을 해서 어차피 죽으니까 이 아이를 서로 삶아 먹자 이래가지고 아이 하나를 먼저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들고 나니까 일단 배고플 때는 그렇지만 먹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 모정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아이의 엄마가 못 잡혀 먹는다. 일단 네 애는 먹었으니까 우리 애를 못 잡혀 먹는다. 이래가지고 이 나쁜 해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질질 끌고 막 이래가지고 왕 앞에 여호람 왕 앞에 간 거죠. 통치자인데 이런 일을 보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옷을 찢으면서
이 비극의 날이 임했다 하고 난리를 치는 중에 이들의 악함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항상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보다 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 이들의 악독이 얼마나, 하나님을 저버린 악독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천상 그들이 거절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딱 빼니까 이건 주변에 있는 아람 군대가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발동이 돼서 내일 이맘때면 평소에보다 더 너희가 넉넉하도록, 하여튼 짐승의 똥도 구할 수 없었던 그 비극적인 상황에 이제는 평소 때보다 더 싸게 이제는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받을 놈이 없는 거예요. 왕도 그럴거니와 그 왕의 군대 장관이 이 일 때문에 너무 다급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하나님 앞에 탄원이 하나님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이 땅을 용서하기로,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거예요. 내일 이맘때면 이젠 드디어 이 모든 성 안에 이 죽음 같은 이 사망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놓으시겠다. 이랬는데 이 군대 장관 이놈이 믿질 않는 거죠. 믿질 않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전해도 둘 다 불신자들, 이게 믿지 않는 악독한 자들이니까 이거 믿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대로 그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하셨는데, 주님이 항상 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을 거의 안 들이시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상황 바꿔놓는 건 우리 보기에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상황 바꿔놓는 건 잠깐입니다. 상황은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라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두 쪽 내면서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은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을 거의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죠. 지혜롭게. 그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한 놈이 군대 장관 놈이에요. 그 놈은 기껏 생각해봤자 하늘에서 양식을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니까 기껏 생각하는 게 다 포위됐는데 어디서 양식을 주겠냐 이거야. 공수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다 구멍을 내고 내려 떨굴 거 아니냐 이거지. 이 자식은 하나는 생각해도 두 가지는 생각을 못하는 게, 하늘 그 높은 데서 널쪄지면 먹기 전에 맞아 죽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지 생각에는 뺑 둘러쌌는데 무슨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이기며 모든 그 복음로를 다 차단했는데, 그래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놈은 생각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전혀 돈이 안 드는 음향효과로 동시에 아람 군대 모두가 다 이 막 말발굽 소리와 전쟁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놈들이 멀쩡히 다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그냥 완전히 허리띠를 풀고 마음껏 놀다가, 그리고 갑자기 동시에 막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하, 이거 연합군이 쳐들어오는구나, 원병을 이거 청했는가 보다. 이로는 전부 다 있는 대로 팬티만 입고 그냥 몸 홀랑 빠져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전쟁을 하려고 갖다 놓은 모든 양식과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게 된 거죠. 이렇게 쏙 몸만 다 그놈들만 쫓아보내고 나니까 그놈들이 쌓아놓은 모든 게 전부 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도록 성을,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성을 외곽으로 둘러싸있는 이게 다 생명 양식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생명 양식에 둘러싸여서 굶어 죽고 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 키를 쥐고 있는 놈이 왕하고 군대 장관인데, 이놈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왕에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더 기가 막히게 안타까운 건 생명의 양식이 둘러싸 있는데 이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문제는 이걸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죠. 알 수가 있어요. 무서워서 다 굶어 죽고 앉아있지, 그 성 밖을 나가서 그 아람 나라의 진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할 놈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 고스란히 앉아서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삶아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싸개 안에 생명에 양식에 둘러진쳐 있는데 그 안에서 양식이 둘러져 있는데 거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안타까울 일이 아닙니까? 양식을 둘러놓고 완전한 가장 기쁜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을 죽음의 가운데서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복음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만 하면, 들려주기만 하면, 그거 믿고 나와서 취하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생명이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들려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 있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비극의 장면이 거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거기 이 아람 나라가 계속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늘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놈도 또 그놈이야. 비슷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 열왕 중에 제대로 합격점에 이른 놈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남방 유다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한때 괜찮다가 늘 말년에 망령을 하고 죽죠. 근데 그래도 한때라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 왕들이 좀 여럿이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중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우유부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는 놈입니다. 왕이 되지 말아야 될 놈인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미 된 걸. 그래서 이런데 이놈이 왕위를 가지고 있을 때 아람 나라 군대 그때 엘리사가, 동일한 선지자 엘리사가 정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라고 말할 만큼 이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사가 왕하는 꼬라지를 보니 자기가 이제 늙었어요. 자기의 이제 생명 수완이 다 해가고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이 된 겁니다. 이 떠나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걸 어린애한테, 그러냐 아무 철부지 같은 왕한테 이 나라와 백성을 맡기고 갈라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백성이 무슨 백성인고 하니 온 인류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류는 그만둬놓고 제밥그릇 찾아먹기도 어려운 민족이 된 거예요. 그 죄값으로 아람 나라에다 늘 얻어터지고 망하기 딱 알맞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가 병상에서 엘리사가 병이 들었습니다. 늙은 노한이지요. 이제는 정말 엘리사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라고 알려진 만큼 엘리사는 그의 평생에 정말 쉼 없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애를 썼던 그가 노년이면 이제는 그는 할 일 다 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둬가는 마지막 임종을 앞에다 두고 있는 아주 그 힘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도저히 이 백성을 두고는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람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자꾸 강성해지는 아람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옆에 아이를 두고 가는 것처럼 불안해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래서 그가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간절히 꼭 소돔과 고모라의 한복판에서 퍼질 앉아가지고 무슨 멸망이 다가오는지도 눈치 못 챈 채 거기서 있는 롯과 가족들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듣고는 간절히 매달려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는 그 중보기도가, 그 피땀 쏟는 중보기도가 쏟아지고 있는 동안 그건 모르고 그냥 거기서 퍼질 앉아있던 롯처럼 이 요아스 왕도 동일하게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고, 하나님 이 백성을 한 번 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저 위협하는 아람 군대에게서 이들을 좀 지켜달라고,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게 뭐냐면, 좋다, 이젠 내가 이 아람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아람을 치면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엘리사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위임하신 중보기도가 이토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미 결론난 뜻을 돌이키게 하는 이 놀라운 권세까지 주어진 게 중보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쭉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기의 목숨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이걸 받아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자신을 병문안을 온 그 요아스 왕에게 그때 엘리사가 그 몸을 힘든 몸을 일어나기도 힘든 몸을 간신히 부축을 받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을 안수하고는 동쪽 창문을 여서서 동쪽 창문을 연 다음에 자 살을 취하고 화살을 취하고 동쪽 창을 향하여 이제 쏘소서. 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동쪽은 아람 나라가 있는 곳이고 당신이 이 살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살이요. 당신에게 주신 권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당신 왕 당신에게 아람을 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소. 그러니 이 화살을 힘껏 당기시고 저 아람을 향하여 쏘소서. 쐈어요. 쏘고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 당신에게 주었소. 그러더니 화살 한 뭉치를 그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자 이것은 아람을 치도록 당신에게 쥐어주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요. 이 권세 당신이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요. 당신 백성의 운명이 저 아람의 무서운 저 세력으로 확장하가는 아람의 그 사자의 이빨에게 걸린 어린 양처럼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저 이 사자의 입 앞에 놓여진 어린 양과 같소. 당신이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 이 살을 굳게 취하소서. 그리고 이것으로 아람을 칠 수 있도록 당신 손에 이 권세를 맡겨 주었으니 마음껏 이것으로 바닥을 치시오. 당신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어. 아람을 내가 당신이 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쯤이면 다 받아놓은 밥상이었습니다. 이 안타깝고 무서운 사자 앞에 어린 양을 두고 가듯이 그렇게 그 아람 군대 앞에 이제는 죄짓고 쪼그라들어서 그 아람에게 잡혀먹힐 만한 위기에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엘리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이 요아스 왕에게 이 권세를 내가 주겠다. 그가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그가 몇 번이든 상관없이 진멸할 때까지 그 아람을 쳐서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 권세를 허락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받아 주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지금 아람 나라 앞에 잡혀먹도록 이제 침략을 당해서 망하도록 그들의 죄값으로 망하도록 심판받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중보자인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여 이걸 얻어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쯤 됐으면 적어도 왕이요, 명색이 왕이요, 지금까지 어떻게 왕을 해먹었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일말의 백성에 대한 그런 책임을 느낀 사람이라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경제 위기가 이게 닥쳐오면 백성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아는 사람들 같으면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모든 경제인들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제 살궁리만 하지 말고 이 위기를 막아줘야 되는 책임이 있듯이 바로 이 국가가 기가 막힌 풍전등과 같은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 겁니다. 이때 요아스 같았으면 그 살을 준 거예요. 줬는데 이 요아스가 이렇게 간절히 마지막 숨이 지기 전에 그 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생에 이스라엘의 어버이처럼 이 땅을 지켜준 노 선지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탐이 비오듯 쏟아지는 간구를 한 후에 기쁨에 겨워서 마지막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불꽃을 밝혀주고 그 권세를 취하여 그 요아스의 손에 넘겨주거들랑 이 말 소홀히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이요 치소서
치는 대로 당신이 아람을 진멸하리이다. 치는 대로 아람을 진멸하리이다. 왕이여 취하소서. 그리고 땅바닥을 후려치소서. 그냥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힌 기대와 그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얻어놓은 그 차비를 가지고 왕의 손에 붙들려 줍니다. 이랬더니 이놈이, 죄송해, 왕을 이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해, 살을 들고 장난하듯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툭 눈치 보고 또 한번 툭 눈치 보고 엘리사 쳐다보고 또 한번 툭 하더니 제풀에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살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예요. 엘리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왕이요 당신 왕 맞아? 이게 무슨 짓이야? 분명히 말했잖소.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을 꼭 사자 앞에 놓여진 어린 양처럼 이 위기에 놓여진 이 이스라엘을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마지막 당신에게 허락됐는데, 아니 내가 말릴 때까지 쳤어야 될 거 아니겠소? 적어도 5, 6번은 쳤어야 될 거 아니겠소? 이거 어떻게 주어진 기회인데 이걸 어떻게 당신 무슨 일을 하는 거요? 있는 대로 노발대발 화를 내고 안타까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기가 막힌 안타까운 엘리사의 마지막 노선지자의 마지막 분노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는데 마지막 길을 부여받은 놈이, 그 살을 부여받은 놈이 한 번만 놓치면 한 번 칠 때마다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카드가 허락이 되어 있는데, 이걸 남의 일처럼, 이걸 농담처럼 100번 툭, 한 3번, 2-3번 툭툭 치다가 내던지는 이런 기가 막힌 놈, 이런 놈, 이 기가 막힌 놈, 엘리사의 가장 가슴 아픈 안타까움, 노년에 그가 일평생을 사랑하며 섬겼던, 조국을 두고 가는 이 소국을 사랑했던 이 엘리사의 마지막 가슴에 정말 기가 막힌 안타까움을 안겨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람을 3번밖에는 그것도 아주 약하게 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아람에게 기가 막힌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숙제를 남겨준 정말 무기력한, 아주 이 전혀 책임감 없는 이런 한 왕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면 너무 안타까운, 얘기하기도 짜증날 만큼 안타까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깝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분노하시는 일이, 그분은 우리처럼 성질이 많거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성질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러셨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아무리 주님을 아주 그냥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끌고 와서 십자가에 뻘거벗겨 못을 박여 죽여도 당신이 친히 지으신 피조물인 손에, 당신의 백성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경 기록한 대로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는 잠잠하였고 그 스스로 변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분노를 하신 게 몇 건 있습니다. 생애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모르고 과잉충성으로 아이들을 조용히 안 데리고 가 이래가지고 하는 바람에 주님이 그때 화를 내신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아주 화를 내신 장면이 거기 있고, 또 하나는 성전 청결케 하신 겁니다. 이 성전 청결이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 청결케 하신 건데, 주님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난장판이 이루어졌어요. 난장판이 완전히 난장판이 이루어졌는데, 뭐 짐승 소리, 이게 무슨 마구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짐승 매매소도 아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이.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서 그 절기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외국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남자로서는 1년에 3차례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되고, 또 하나 만약에 부득이해도 6월절만큼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 데서 오다 보면 이걸 짐승을 치니 제물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가 다른 데서 오니까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 제물을 준비해 오는데 각 나라의 돈을 가지고 오면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달러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환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전을 해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짐승을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짐승을. 이러니까 이 일이 오고 가는 사이에 장사해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냉겨 먹을 게 많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할 수 없이 필요해서 생긴 일인데, 이 일이 탐욕스러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돈 맛을 한번 보더니,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빈대가 남아나질 않는다, 이런 말이 옛말에 그냥 있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건 나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 이겁니다. 화내지 짜증내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말이 있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있었.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제 대답한 사람은 공범이야. 그러니까 서가 화내더라도 같이 당하셔야 돼. 같이 당해야 돼. 근데 어쨌든 근데 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도 돈 맛을 보니까, 교회도 돈 맛을 보니 서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요. 교회가 돈 맛을 보고 타락을 하니까 더 더럽게 타락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보셨다가 세상에 보니까 이건 완전히 강도도 이런 강도짓이 없어. 그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온 사람들을 등쳐먹어서 환전을 하는데, 환전이 얼마나 많이 남겨먹는지,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갑자기 1,000원대, 1,000대 1을 갔던 걸 1,500대 1로 막 갑자기 뛰었다고 바꾸고 지 마음대로야. 자기들이 정한 대로야. 재물을 팔아먹는데도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온데간데 없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곳인가 하니 하나님 성전이야.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를 주님이 견디지 못하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하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주님에게서 본 가장 과격한 분노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런 분노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노로 이걸 뒤엎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라고요. 저주받은 인간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모든 불행의 끝은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아련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 곳이 유일하게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원천이시요, 진리의 원천이시요, 생명의 원천이시요, 회복의 원천이시요, 능력의 원천이시요,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인간 모든 삶에, 우리의 생명의 모든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 비극을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인간 비극이요, 인간 비극의 뿌리요, 인간 회복의 가장 마지막 회복의 모든 총체적인 해답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상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오시면 어두움이 빛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오시면 저주받은 심판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근원적 해결이 바로 뭐냐면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차별 없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면 만민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란 말이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열려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허락된 게 성전이요. 그 성전에서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요람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완벽하게 표현돼서 우리에게 허락된 게 바로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날 때 저 에덴 동산에 신락을 하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쫓겨났을 때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가로막힌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누구도 자신의 의로는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한 칼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 주님의 그 의로우신 빛 앞에 어떤 죄인도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완전히 절망적인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에덴 동산 가로막힌 불담으로 둘러 가로막힌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혔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인생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자비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허락한 게 바로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고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임재하는 숨통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끝내 이 백성 인류에게 허락하신 제사가 진행되어다가 주님은 성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유랑하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떠돌아다닐 때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같이 모시고 다녔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전부 꿰체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나그네 될 때는 주님도 나그네로 우리가 저 땅끝 저 먼 곳에 가 있을 때는 주님 그 땅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움직이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건물로 주시지 않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고 정착할 때까지 이 성막은 계속해서 그들의 진 가운데 있었고 어느 때든 그들은 무슨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의 멍에가 벗겨졌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러다 그들이 나라가 정착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때든 이제는 정착된 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 거룩한 땅에 그들을 심으시고 만국이 보며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을 세우게 하시고 만민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구하면 주님은 거기서 누구도 거절치 아니하시고 만나주시는 바로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성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기는 예배가 있었고 여기는 회복이 있었고 여기는 찬양이 있었고 여기는 끊임없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은소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서 모든 소망이 끝난 영혼들이 성전에 오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같은 곳이었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소망 없는 묶임받은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슴에서 주님 베풀어 주신 너무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최고 최대의 자비의 표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훗날 주님이 스스로 말하십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라. 나를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노라. 여러분 그 성전은 이런 성전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으로 예언된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애비애미 없는 고아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저주받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어둠의 권세에 떨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뭐냐면 성막에서는 성전에서는 어느 때든 대속의 피가 뿌려지고 제사가 번제가 드려지며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지성소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유리 방황하던 백성이 왕을 만나는 것이요, 그리고 길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만나는 곳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생명의 놀라운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성전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성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심판에서 벗어나며 그리고 회복되며 새롭게 생명을 얻으며 치유받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해지는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인류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던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도 찾던 안식의 바로 그곳이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의 근원, 바로 생수의 바로 샘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그 놀라운 생명의 현장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주님이 상징으로 보여주었고 이걸 계시해 주시며 역사 한복판에, 이스라엘 복판에 우뚝 세워준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히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성전이 바르게만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순종하여 이 성전을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했더라면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만민이 구원을 얻고 만민이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을 텐데, 세상에 만인을 살려내는 이 생명의 묘약이 거기 있는데, 길리앗의 향유가 거기 있는데, 누구든 무슨 일을 당하든 아무든 오기만 하면, 거기만 오면 그들의 슬픔의 옷을 벗기고 주님이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그 슬픔의 옷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허락된 곳이 바로 성전인데, 여기에 또 나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눈물에 더 피눈물을 쏟게 하고, 거절받은 인생들이 거기 나와서 용서함을 얻고 싶은데 더 많은 죄를 지고 돌아가게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던 이 집을 바르게만 순종하고 바르게만 높였더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얼마나 많은 만국이 소송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강도의 구렬로 만들다니. 그냥 있는 굴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도 그건 용서받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으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큰 가슴을 분하게 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도록 만든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성전, 이거는 모든 인류의 희망이었습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만민을 살려내는 기도의 집이었고 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드디어 성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졌으나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것으로 끝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몸을 성전 삼으셔서 직접 당신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 성막에 상징적으로 가로놓여졌던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거기서 드려지던 제사를 완전한 제물이 당신이 되셔서 수천 수만에 드려진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양의 피로는 씻을 수 없는 그 일을 그 완전한 제물이 되어 당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 피를 쏟으시고 이제는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완전한 하늘의 문을 가로놓겼던 그 휘장을 찢으신 채로 하나님 영원한 지성소로 하나님 영원한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친히 이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를 주님 성전 삼으셔서 할렐루야, 찾아가는 성전이 아니요 멀리 사모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성전된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그 당신이 십자가에서 나와 연합하시고 내게 직접 찾아오심으로 이제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소를 삼으신 내 심령 안에 오셔서 나로 영원한 성전을 삼으셨더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입니까?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완성되기 전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강도의 구렬이 된 거기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질 만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기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이 성전이 기능을 못할 때에도 그토록 안타까우셨던 주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안타까운 하나 일이 더 생긴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던 성전을 이제는 아야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 주님 친히 성전 되신 당신이 우리 안에 당신의 몸을 깨뜨리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나와 함께 되셔서 주님이 이제 계시는 진정한 성전을 나를 삼으셔서 하나님 영광이 임재가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 성전 삼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다시 한번 안타까워하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우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가셔서 분노하시고 성전을 뒤엎으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하리라 한 이것을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분노하시던 주님이 혹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피신다면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밤일까요? 아니면 기가 막히게 안타까울 밤일까요? 이거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요아스의 기가 막힌 그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그의 태도도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저 기가 막힌 사마리아 성의 위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을 두고도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도 이걸 저버린 자들의 안타까움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의 이 엄청난 이 축복과 이 권세 이것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신 성전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능이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채 날마다 나 하나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런 그저 마구간 수준의 삶으로 끝난다고 하면 이것처럼 탐욕의 수준으로 바뀐다고 하면 이것처럼 안타까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 진정한 성전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물으신 이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된 여기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말로도 할 수 없는 핍박을 겪는 중에 대환란 시기에 마지막 살아남아 있던 마지막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 갔습니다. 성도들이 꼭 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여기저기서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교회를 짓밟는 로마의 권세가 아야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 짓밟을 기세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미친 그 핍박과 환란으로 그들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이미 앞선 사도들은 다 순교를 했고 마지막 남은 이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이제는 마지막 증인으로 서서 이제 그도 역시 핍박을 피할 수 없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주님이 그때 반모섬에 엎어진 이 마지막 사도였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이 7교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7 별된 7교회와 7 별을 붙잡으시고 7 사자 이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잊혀진 교회는 없으며 하나님이 그를 보지 못해서 돌아보지 못하는 교회는 없다. 지금도 어떤 환난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꼭 외면당한 거고 버림받은 것 같아도 사랑하는 주님 손에 7별을 굳게 붙들고 복음의 증인되고 기도의 증인된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도 7별을 붙드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주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피값으로 산 당신의 종들을 7별을 붙드시고 그리고 7 금초대 주님의 이런 성도들이 모여 한 교회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주님 그 사이를 왕래하시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에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이 그들과 함께 고난 가운데 같이 하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 주님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신음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향한 당신 놀라운 위로와
책망과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그리고는 저게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과 사단의 공격과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교회들의 운명을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주님이 4장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미 될 일을 역사를 보여주시기 전에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서 역사를 보여주시기 전에 이 땅의 역사는 결코 하늘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항상 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보실 때마다 주목해야 될 것은 항상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실 때 예언하시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은 독립적으로 하늘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허용되어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 눈으로 보는 어떤 역사도 이 땅의 흥망성쇠도 철저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되어질 장차될 일을 말씀해 주시려고 내게 보이려고 내가 너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너에게 이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가 어디로 가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으며 이 일을 왜 당하며 그리고 이 일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모르는 것보다 불안한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는 것이며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이 진리 안에서 이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신부들에게 주님은 그냥 홀로 이 땅에 버려두시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에 멀리 계신 이 땅과 무관한 주님이 아니며 주님은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당황해도 그리고 무언가 꼬이는 것 같아도 막막해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실제보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실제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 그 너머 이 현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에게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작고 나는 약하지만 나는 유한하지만 우리 주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그분은 모르신 게 없으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요한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그 천상을 보여주십니다.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여준 게 4장입니다. 천상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만물을 다 대변한 모든 피조 세계를 그 상징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12사도를 상징하는 이런 그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거기 둘러서 있습니다.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주님을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놀랍게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온 보좌 앞에 7영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세상의 작은 일거수일투족 어느 구석도 주님의 빛 앞에서 가리워진 것이 없도록 모든 역사를 살피시며 모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친히 아시는 우리 성령이 7영이 그 눈이 수다한 그 7영으로 온 세상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통치하는 세계에 주님의 시선이 가리워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정이 가리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나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가리웠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보지 못하신다.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하늘에 펼쳐놓은 저 수억 조의 별을 주님이 수요대로 그 만상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 이 모든 역사에 지금 진행되는 이 눈에 드러나는 역사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 그 시작점을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도 계셨던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이 역사가 어떻게 결말이 되어질지를 아는 그 이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을 벗어난 역사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는 모든 그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 없이 지어진 만물이 없고 주님 없이 세워진 권세가 없으며 그러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지음을 받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며. 아멘입니까? 작게는 진짜 잘못 만난 같은 문리 같은 신랑도 그 나쁜 놈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내가 모르는 저 미지의 세계 미래도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날 어떤 상황도 주님이 몰라서 당황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근거가 충분한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말에는 그분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이 주님이 그 놀라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보좌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늘의 보좌를 열어 보이신 다음에 주님이 이제 이 역사 속에 진행되는 이 모든 악,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모든 어둠에 더러운 세력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슬픔과 비극들이, 그리고 지금 펄펄 뛰며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유리하는 이 세력들, 로마의 세력들과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들이 의와 선을 짓밟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장차 주님의 그 거룩한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 역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 그 권세 안에 이 역사의 심판을 기록한 책이 딱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제가 난 주님의 이 권세에 있는 책이 딱 들려져 있고 7일이 봉인이 돼 있어. 결론은 다 났어.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전지하신 주님이 역사에 합당한 심판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는 진행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그 일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역사에 확인된 역사책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젠 정말 된 거야. 그런데 그때 천사 하나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 부인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역사의 숱한 많은 상황 안에서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의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애굽 땅에서 같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느냐,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심판을 받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능력과 자격과 조건을 가진 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하나님 권능을 알겠는데 이것이 주님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는 역사의 페이지를 7인을 뗄 수 있는 그 완전한 자격자, 그건 누구냐는 거예요. 이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서 모든 해답이 다 있고, 그런데 주님의 그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경우로도 하나님은 당신이 공의로우셔야 하고 하나님은 그 거룩함에 문제가 없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한 건 알겠어.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한 건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누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끄러움 없이 그 뜻을 이 땅에 모든 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고 모든 거룩의 문제가 없도록 이 땅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구할 자격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해답을 눈에 보고 나서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저 역사가 진행이 안 되면 악의 세력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을 것이며 이 땅에 탄식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죄에 그 탄식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정한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정한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비극은 계속 진행될 터인데, 여러분, 이 비극의 한복판에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비극의 한복판에는 지금도 가장 이것만큼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해답이 없으면 몰라도 해답이 이미 하나님 보좌에 해답이 다 있는데 7 봉인이 찍혀 있어.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능력 있는 자, 이 봉인을 떼기에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 그건 누구냐 이거예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 너무 안타까워서 도대체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울고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 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고난을 받고 있으며 이 땅이 얼마나 악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요한이 이 해답을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이 해답이 담겨진 하나님의 이 봉인된 책에 인을 띌 자가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이때 그가 통곡하고 있을 때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가 안타까워 그가 부르짖고 울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이 완전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데 누가 자격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해결을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슬픔을 제하고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누가 자격자가 있는가? 도대체 이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 거룩하신 건 알겠어. 우리가 너무 더러운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알겠어. 우리가 너무 악한 거야. 도대체 이 갭을 누가 맡겨주냐 이 말이야. 다 알겠어. 하나님 말씀 옳은 것도 알겠고 하나님 전능한 것도 알겠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도 알겠어. 근데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겠냐 이 말이야. 이런 절박한 안타까움이 이 요한에게 있었어. 이때 통곡하며 우는 그에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이 책과 7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때 그가 드디어 이 말을 듣고 자세히 들어 보좌와 장로들 사이를 보니까 찬양하는 무리들과 보좌 사이를 보는데 거기에 그 가운데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회의와 두려움과 불가능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인을 떼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가 막힌 마지막 확신은 내가 눈을 들어 다시 보니 나를 보면 절망이요, 나만 보면 절망이요, 하나님만 보면 절망인데,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 다시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 아니? 어린 양이 거기 서 있더라 이 말이야.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아멘, 아멘. 내 실존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절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나이다. 난 끝났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만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나이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 절망 가운데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때 비로소 그때 너 눈을 들어 다시 보라는 거예요. 보는데 장로들 사이에 거기에 어린 양이 서 있어. 여러분, 놀랍고 감격스러운 건 그 어린 양이 영원히 누구도 알아볼 수 있도록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천국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항상 버리지 않는 표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절망하고 털썩 주저앉을 때 내 자신의 존재 앞에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털썩 주저앉아 난 틀렸어, 난 끝났어, 난 안 돼 라고 할 때 울지 말라, 다시 보라. 봤는데 보니까 거기 신구약 역사 속에 그 한복판에 떡 버티고 드러난 분이 계시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거예요. 그 위대한 모든 역사의 모든 왕권을 다 차지하신 주님이 바꾸지 않는 표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으로 우리를 늘 만나주시고 가장 완전하신 온 만물이 우러러 그 아름다움을 사모할 가장 아름다운 분이 그 아름다우신 그분의 이렇게 지우지 않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상처. 일찍 죽임을 당했던 그 상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흔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 하늘 아버지에게 그분은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하여 그분의 의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가장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가장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봐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나아가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분은 나를 위한 죽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분이에요. 나와 당신을 뗄래야 뗄 수가 거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워도 나의 자기의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은 어느 한계까지는 내게 위안이 되지만 거룩한 주님의 빛 앞에 딱 서면 초라해서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거룩하고 똑똑하고 완벽하게 살았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여러분에게 당당함을 줄 수 있지만 거룩하고 완전한 빛 앞에 서면 당장 초라해서 낡은 누더기같이 느껴지고 내 의는 나를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로 가리웠던 그 무화과 치마처럼 우리의 의로운 인간의 우리의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라 비틀어진 무화나무 잎과 같아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당한 주님의 빛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흔적,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조차 지우지 않는 흔적, 그게 바로 가장 최대의 사랑의 흔적, 가장 완전한 의로움의 흔적,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주신 가장 완전한 사랑의 표적, 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이때 모든 만물이 다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국과 천사들이 막 노래를 합창하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힘센 천사가 먼저 말했던 절망을 먼저 선고했어요. 안 돼. 누가 위로 하늘고 아래로 땅에 이 책에서 인봉을 뗄 자가 아무도 없다. 누구냐? 대성통곡을 하고 주저앉은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이럴 때 갑자기 눈을 들어 다시 보니까 그때 어린 양이 우뚝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딱 등장하자마자 모든 마녀가 다 찬송을 높인 노래를 부르는데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이 뭐라고 되는 거야? 또 십자가 찬송이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세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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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십자가야말로 나와 그리스도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확정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여기 놀라운 장면을 보는데 이 안타까워서 준비 다 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우리가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발을 동동 구르게 했던 이 모든 현실의 안타까운 일들, 여러분 지금도 세계 지구촌 곳곳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보십시오. 그 영혼들, 파리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하루라도 지체하면 안 될 이 일들을 보십시오. 자살을 하고 겉으로는 살았다 하는데 속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숨죽인 탄식 소리도 다 삼킨 채로 그렇게 저 구석에서 어두운 곳에서 숨도 쉬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죄악의 판을 치는 이 땅,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교회,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구하는데 우리가 둘러보면 절망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 우리가 그렇게도 별 볼 일 없이 취급했고 항상 익숙한 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했던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주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거룩한 부흥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며 아멘 아멘, 묶였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날, 남방의 포로를 돌리시고 북방에 억류되었던 자들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 모든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 우뚝이 서 계십니다. 나와 무관한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 그 흔적은 바로 너와 내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 선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며 이제는 주님이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거기 깜짝 놀라게도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시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기를 또 10절에 보니까 피로 사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의 인을 떼시는 일에 당신 친히 스스로 인을 떼시는 자격자가 되시고 그 인을 떼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권세를 맡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인을 떼시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했던 주님의 이 약속은 드디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 하니 십자가를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이 위대한 역사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온 천지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사 나를 성전 삼으시고, 아멘입니까?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전권의 역사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의 권세를 저버리고 거기에 탐욕을 채우는 강도의 구련이 된 것만 해도 그토록 참기 어려우셨다면 이제는 성전이 완성된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십자가의 그리스도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이 모든 자격자가 되셔서 역사의 인을 취하시고 책을 받으시고 인을 떼시며 이 역사를 이제는 예정된 역사를 이루시며 이 땅에 거룩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저 사단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의 정수를 깨버리신 주님이 책장을 넘기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길을 그리 붙잡고 계시는데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데 인을 딱 떼고 장을 넘기시는데 인을 떼는데 이걸 누구 신호를 기다리는 거 아니?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당신의 피를 주고 샀다는 말은 당신의 피값 주고 샀다는 말은 그분의 생명 주고 우리를 당신과 동일한 생명의 권세로 우리를 사셨다 이 말이에요. 저주받고 불쌍한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운명을 예수 운명으로 완전히 바꾸시고 이제는 만민을 살려내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신 주님이 이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인을 떼겠다. 성도의 기도들이 향에 가득 담긴 금대접에 담긴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는데, 이게 계시록 8장에 보면 여기에 성도들이 기도를 금대접에 담고 천사가 이걸 함께 하나님 앞으로 이걸 가지고 올라가는데, 와, 거기 주님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걸 올려가니 주님이 이를 떼시고 성도의 기도의 양이 차고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걸 이를 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악의 세력이 꺾인다는 말은 어둠이 물러간다는 말은 빛이 온다는 말이요, 죽음이 밀려간다는 말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의 비밀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이걸 보여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땅에 일어나는 현실에 일어나는 전쟁과 난리와 재난의 현장을 봐도 이제는 결론을 다 아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니까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가 막힌 통쾌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열방용 복음을 가지고 온 열방을 살려낼 만한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느낌이 감동이 어떻고 영성이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 권세를 주신 이 진리가 결론이 돼요. 십자가가 결론이 돼요. 무릎을 꿇기만 하면, 여러분의 입에 그 민족의 이름을 올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진리가 말씀한 대로 선포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역사를 살려내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제가 바로 어젯밤 1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LA와 뉴욕에서 하나님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가서 이번에 뉴욕에서 킴넷 대회라고 하는 대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필요하다고 제목을 세상에 난 흥분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이 선교 제2위 국가가 되고 선교 역량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보니까 곳곳에 이제 한국인 사역자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2위라고 하니까 자꾸 맘먹으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2위도 그냥 2위가 아니고 1위와 2위의 차이가 모든 등수를 합한 것보다 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지금 아무리 미국이 뭐라고 그래도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오래된 선교 역사와 함께 선교사 파송 숫자만 6만 5천이 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금 18,000명입니다. 2위라고 하지만 워낙 다른 나라가 죽을 수니까 그렇지, 우리가 2위라고 하는 게 대단해서가 아니고 아직도 그렇게 교만하고 자고하기에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 이젠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많이 일으켜 주셔서 저 미국에 있는, 미주에 있는, 단순히 미국에 있다기보다는 전 세계 이 선교 단체와 그리고 그 선교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아주 귀한 교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선교를 위한 동역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약자가 이제 킴넷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한국인 선교 동역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각 단체와 그리고 각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연합으로 이 선교 완성을 위해서 뭔가 함께 동역해서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모임인데, 요번에 주제가 바로 뭔고 하니 열방을 품는 기도, 이게 주제입니다. 요번 그 동역 네트워크에 보통 선교를 위한 것을 얘기한다고 해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아주 원색적이고 본론적인 내용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열방을 품는 기도 성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3사람을 세웠는데, 첫째는 여러분 조금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미국 내에서 지금 이 기도에 관한 한 사람들이 큰 충격을 주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아이허비라고 하는 세계 기도의 집을 운영하는 마이크 비클이라고 하는 그 기도 24시간 계속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아주 감당 못할 그 아주 특별한 그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아이허의 마이크 비클이 첫째 날, 그리고 제가 둘째 날 제가 맡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그 셋째 날이 김종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맡았고, 그런데 이걸 들은 분들이 나중에 대회가 끝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부 한결같이 강사들이 한 번도 입을 맞춰본 적이 없고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기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그 난리친 주제가 어쩌면 이렇게 일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리고 물론 성의 제목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흉악하게 기도의 운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24시간 계속 예배와 찬양을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 다 그렇게 모서건 여전히 해도 거기에 청소년들이 10,000명씩 몰려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저희만 흉악하게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순회선교단만 그렇게 대책 없이 그렇게 거지처럼 그거하고 산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국 한복판에서 우리보다 더 거지같이 살아요. 상황으로는 그래요. 거기도 그냥 거의 무소유에다가 거기는 기도 사역자 평생 기도하다가 그 일생을 마치겠다는 사역자들 헌신한 사람들이 그냥 수두룩하니 거기를 메우고 있는 거예요. 와, 그것처럼 24시간 기도만 해요. 기도. 이걸로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를 고스란히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 잔재주 부리고 막 프로그램하고 이러는 거 아닌데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기도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날과 그 다음에 주님 이 일을 오게 하는 기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게 주제가 돼가지고 세 사람이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그걸 거기 그 대회를 운영했던 분들이 나중에 피드백을 들려주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다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다 강사를 청했는데 똑같은 톤으로 하는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우리 벌써 어쩌면 주님 오셨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이제라도 각기 선교단체의 책임자들이 그리고 이제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이 이제는 복음밖에 결론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러고 일치한 견해를 마련해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감격 자체했습니다. 주님이 이거 말하고 계시는구나. 십자가의 복음만 하고 계시는구나. 기도로 끝을 내는 이 일을 말하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성전의 가장 특별한 그 성전을 이루는 가장 특별한 게 바로 제사 아닙니까? 피의 제사, 십자가 아닙니까? 여기 성전의 또 가장 그 결론, 복음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이 복음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 복음과 기도로 딱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 이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대단한 무슨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서 아멘입니까? 피값 주고 사서 예수 피값 주고 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작든 크든 오늘 우리 이제 20살짜리 우리 딸 간증 들으셨잖아요. 복음이 이제 어리광 부릴 나이밖에 더 되겠어요. 이제 인생 19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먹었다기보다는 아직은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 여러분 16살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16살에 다윗 기름 부음 받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나이와 상관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대단하시니까. 복음으로 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그 기도로 결론 난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지금 그 간증,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재수없는 뉴스에만 날마다 홍수에 그냥 찌들려 살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 다 못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보여준 이 역사가 지금도 주저없이 각 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억지로 믿으라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이 말이야. 사실이 그러다 이 말이야. 오늘 주님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실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을 담은 자들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삼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만 하시면 결론을 붙잡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까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직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어떻게 성공하나 어떻게 이 정욕 채우나 어떻게 좋은 대학 들어가나 매년 이 짓 하다가 마는 거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고마운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차라리 안에서 형편없이 두드려 맞으면 차라리 내가 하고 있다는 이런 착각은 안 하지.
최선의 가장 적은 어쩌면 멀리는 게 아니라 차선일지도 몰라요. 이제야말로 더 주저없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 우리를 만민이 아닌 오직 나 하나 먹고 마시고 이방인들 구하는 거 날마다 구하다가 그나마라도 기도 조금 열심히 하던 그 기도마저 내팽개쳐버린 여러분, 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잡다한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드글드글 들어와서 오직 욕심과 정욕 그냥 자로 충만했던 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이 성전, 여러분 이거 주님이 분노하시며 청결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여지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제는 더러운 돼지 소리 나지 않게 해야 돼요. 더러운 정욕의 짐승 소리 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탐욕의 돈 바꾸는 소리 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제 오직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순수하시면 내 영혼도 이제 순수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민의 기도하는 집답게 여러분 하나만 순종하시면, 이 성전 하나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온 인류가 살 희망이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얼마나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여러분 저 수산성에 세상에 호의혹식하면서 쉽게 말하면 출세해가지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살게 된 느헤미야 한 사람, 여러분 그가 포로로 붙잡혀간 이국 땅에서 여러분 거기서 자기 왕의 보좌관이 됐으니 얼마나 성공했어. 먹고 살고 퍼질러지게 흐드러지게 먹고 살다가 죽으면 저 하나 그저 먹고 살고 똥 오줌 싸다가 죽는 인생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그 마음 심령 속에 이스라엘의 영광,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다 망해서 다 말아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거야.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이국 땅에 끌려왔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심령 안에 두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아는 자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이 짓밟힌다는 얘기를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 하나, 느헤미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알고 있던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일어났어. 그 가슴에 주님의 타오른 가슴 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없어질 이 땅의 부귀영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 꿰차고 앉았다 죽어도 그저 별 의미가 없고 이것 어차피 썩어서 버릴 것인데 이걸 가지고 썩어질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값진 게 어디 있겠어. 아멘입니까? 내 젊음, 내 재정, 그리고 나의 재능, 이 모든 것 다 해서 주님 앞에 순종만 하면 여러분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감춰졌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창조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데, 저 영혼이 저렇게 살아나서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찬양하는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능력을 우리 안에, 이 성전 안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높이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기도로 내 생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 마이크 비클이라는 사람, 이거 정말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모든 기회를 하나님 중보기 전으로 부르신 그 일을 붙들고 컨테이너 잘 성공해 나가던 목사 그만두고 자기는 중보기 전에 부름받았다고 컨테이너 2개 빌려다 놓고 젊은이들 불러다 놓고 우리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자, 요한계시록 저 성전에, 하늘나라 성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시작한 미친일 같은 이 일이 지금 계속해서 불길처럼 번져서 전 세계 그 메시지와 그 도전 앞에, 그 헌신 앞에 수많은 젊은이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영을 깨우고 회복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던 저희 정말 질그릇 같은 저희 작은 순회 성교단 하나만 해도 하나님 앞에 할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음과 기도로 결론 내고 주님 앞에 엎어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결론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너무 싸납게 기도한대. 그래서 우리 안에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싸납게 기도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단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오늘 밤에도 보시면 알지만 틀림없이 누가 막 싸납게 기도하는 거 보실 거예요. 싸납게 기도 안 할 도리가 없어.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갔다 오면서 그래, 싸나워야 된다. 더 싸나워야 된다. 이 세상을 보고 태무심하게 이거 화살 붙들고 마지못해가지고 툭 치다 내버리는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럴 수는 없다. 결론 붙잡고 주님 그날을 결론으로 붙잡고
십자가 붙든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심장이 끓어오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아멘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현장을 보는데 어떻게 중이염불하듯이 넋두리하듯이 잠꼬대하듯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괜찮아, 상관없어. 부담을 느끼든 새든 우리는 하자. 한 대까지 하자고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 가슴에 불을 붙여버리니까 다 죽은 패잔명 같은 백성들에게 갔어. 너희들 누구냐? 이스라엘 아니냐? 너희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아니냐? 예루살렘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무슨 땅이냐? 이 땅에 성전이 이렇게 짓밟힐 수 있느냐? 일어나자. 우리 함께 가자. 그가 그 기가 막힌 자리 내놓고 그 척박한 땅에 와서 백성들 함께 일깨우고 주저앉고 돌아서고 무서워 떨고 하는 이 오합지졸 같은 패잔병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여러분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원수들이 낙담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수많은 방해, 조롱, 말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 오합지졸. 기도 24365 주님 앞에 부름받고 지금 6차 완주를 12월 18일 날 지금 기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결론으로 바꿔놨더니 다른 게 없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데 240여 개 나라 붙들고 졸고 그래서 막지다가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팍팍하게 기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싶었는데 이거 기도의 자리를 물러서지 아니하고 진리를 결론 삼아서 기도하면 지금까지 8천여 명 가까운 기도자들과 함께 24시간 365일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었어. 여러분도 증인이시겠지.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그렇게 걸어온 걸음인데 주님이 얼마나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지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 계산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하시겠지. 그러나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 그건 뭐냐?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내가 만민을 살려낼 수 있다고 믿고 우리는 만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오고 있어. 240여 개 나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주님 누구도 알아줄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 결론 이미 찍었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산 만민을 위한 성전은 이거. 우리의 기도에 저 사그라들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묶였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영혼이 되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작게지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멀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감격을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딪힌 사람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그 간증들, 주님을 높이는 말들, 그들의 바뀌어진 삶, 그들의 감격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들 볼 때마다 주님이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증거돼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곡소리가 들려나고 있습니다. 큰 나무가 무너질 때는 여러분 여러 차례를 찍어도 꾹꾹 버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큰 고목이 무너질 때는 여러분 수없이 때린 게 다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딱 버티고 하나도 흔들리질 않아. 마지막 한 방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한 방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야. 움직이지 않는 동안 계속 친 도끼날이 그게 헛질하지 않았다면 진리로 결론 삼고 찍은 도끼날은 그건 반드시 그게 한번 무너지는 그날에 그 모든 도끼질이 다 헛되지 아니하고 그 어마어마한 불가능한 나무를 한 번에 통째 넘어뜨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 작아 보이고 반응이 보이질 않아도 상관없어. 이제 결론 확실해진 건 요한이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에 그는 기뻐하며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어. 고난으로 온 교회가 쑥밭이 되고 짓밟힘 당하고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 끌려가도 그는 하늘의 영광에 도취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강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오늘 있기까지 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무명의 용사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지금까지 어른까지 이 기가 막힌 세대 한복판에서 거꾸로 물길을 거스르며 걸어갔던 오늘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어떻게 고민하고 반응한지 보셨죠? 한 사람이 기도의 삶을 이어가면서 무슨 싸움을 싸우는지 증인들을 통해서 들으셨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치열한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며 이끌어주고 계셔. 우리의 약함은 약함대로 드러나야 돼.
언제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꾸밀 필요도 없고 위장할 필요도 없어. 흔들리는 거 놀랄 필요도 없어. 마음껏 흔들려라. 마음껏 깨져라.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결론이다. 아멘입니까? 나의 질그릇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 좋아. 몇 번이고 넘어져라. 몇 번이고 깨져라. 상관없어. 십자가가 결론이야. 그리고 그 결론 앞에 하나님은 언제든 부인하지 않으셔. 십자가의 주님으로 항상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언제든 내 앞에 우뚝이 서 계시는 거야. 십자가는 바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지. 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 50이 이 작전을 통해서 기도 236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힘을 모으고 싶어. 여러분 12월 18일 나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정말 이 세상에 한번 진동을 하도록 한번 우리 함께 같이 그날 한번 같이 이 세상에 한번 선포하고 싶어.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고 12월 18일 기억해 놓으세요. 그때 뭘 하고자 하는 거 아니? 느헤미야 52주 한 사람 한 교회가 한 주씩 맡아서 24시간을 한 주씩 맞는 거야. 52 교회만 하면 52교회가 24시간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주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교회가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여러 교회가 이미 이 대열에 참여하고 있어. 한국교회 전체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이라고 하신 이 주님의 꿈을 살려내서 이 불꽃을 밝혀지기를 바래. 이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 눈 뜨고 주님 보게 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교회가 이제는 이 기도의 능력과 이 제사장 권한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 삼고 교회가 이제 목숨 걸고 24시간 느헤미야가 되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이제 나 혼자 기도하는가 아니라 저 느헤미야처럼 팔이 축 늘어지고 제밥값도 못하는 사람들 가서 일깨워가지고 일어나자. 우리가 영광을 보자.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니냐. 이 기도의 집에서 향이 피워지기만 하면 저 영혼들이 살아온다. 민족이 돌아온다. 열방이 회복된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라 이 말. 일으키시라 이 말.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이 작은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번 미주 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단체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말에 목말라 있다가 맞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거기에 미주의 가장 큰 저 열방 기도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24시간 모델을 부끄럽지만 저희 순회선교단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24시간 기도하는 열방 기도센터를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엄청난 센터를 만들어 놓고 드디어 이거에 대한 기도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기도자들과 함께 24시간 기도하는 이 일에 저희 작지만 저희 정인된 저희들을 모델 삼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단체와 다른 교회들이 함께 이 일에 함께 이 결론을 붙잡고 하겠습니다. 동부에서도 서부에서도 그리고 또 온 세계 모든 교회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오신 거기에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붙잡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서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와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던 시간을 벽을 치듯이 순종해온 저희들의 순종에 주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증인이 돼서 볼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기도 시간 이제 다른 거 핑계대지 마십시오.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같아도 말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배운 말 아닙니까? 우리 잘 못해도 알아듣는 주님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문장을 잘 못 갖춰도 문장 갖춰 들을 실력이 우리 주님이 있으십니다. 나는 흔들리고 비틀거려도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이름만 불러 올리십시다. 지치지 말고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내년 한 해를 52주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교가 결론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신부된 교회가 이 기도의 권세를 힘을 합하여 연합, 연속, 연쇄기도 기도 2365 이것과 함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가는 이 일에 이 느헤미야 52 작전에 여러분을 정식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누가 주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기가 막힌 현실에 사마리아 성에 추구하는 영혼들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한 내 문둥이가 여러분 버림받은 내 문둥이가 밥 먹다가 깨달아진 양심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저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기가 막힌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 배만 채우고 앉아있는 이거 벌 위에 벌을 지체하는 순간 벌 위에 벌을 받을 일이다. 양심의 깨달음만 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준비된 그 생명의 떡을 그 사마리아 성 전체를 살려내는 기적에 쓰임받았습니다.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문둥이처럼만 양심의 소리에만 응답하시면 오병이어 들고 있던 소년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 손에 돌려드리기만 하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기적의 능력은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린 단지 단 하나 주님 손에 붙들린 마른 뼈다귀처럼 오병이어처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만민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주님의 이름이 그분의 핏값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걸음 내뒤지십시오. 이제는 우물쭈물하고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전투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의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밤에 또 미루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이 마지막 대열에 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할 일을 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셨던 모든 은사들을 남김없이 쓸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2번 걸음을 묻지 맙시다. 한 걸음만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이 일에 마음의 기도를 준비 많이 하시고 다음번 만날 때 여러분 이제 12월 18일 날 여기 그 기도 2,3주고 6차 반주 기념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기도자들 2,3주고 기도자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우렁차게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내년을 느헤미야 52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 기도를 동원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달달 볶아서 어떻게 하든지 24시간 기도를 채워내는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지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두 손 한번 높이 드십시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이 안타까운 이 일을 탄식하시던 주님 앞에 다시는 우리를 보고 탄식하지 않으시도록 주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시도록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십자가로 이루신 이 완전한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시고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진 복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생명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만민을 위한 기도함으로 만국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일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일을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서 내 생애 가운데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하든지 내가 할 일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실 것이기에 일은 주님이 이루실 것이기에 주님 이젠 나의 자잘한 고민이나 나의 이 일상에 묶여서 주저거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요 이제는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내 쟁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듯이 나는 이제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써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결단을 드리며 원수가 우리를 조롱할 틈을 주지 말고 결단의 다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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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